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오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위기가 옵니다.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상의 문제들, 가정과 가족들의 문제들,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겠지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더욱 당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중의 성도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땅히 피할 곳으로 피하는 은혜가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높 땅에 간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찾아간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군요. 교회입니다. 너무 잘했죠. 아주 잘했군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모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성모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대. 그래서 다윗이 무서워서 성전으로 도망갔대. 왜 성전으로 도망갔을까? 그랬더니 성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겠지. 도와달라고. 잘했죠.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가운데 마땅히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시니까요.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께 피해야죠.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전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내 영혼의 갈급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단을 의미하죠. 이건 7살짜리 어린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군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찾아가자 성전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고요. 2절이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제가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다윗이 지금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성전에서 성전을 찾아간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점점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 성전을 찾아가는구나. 과연 성전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겠지. 성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성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역사를 해 주시겠지.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의 기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다윗이 성전을 찾은 이유는 떡을 먹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좋게 해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과연 다윗이 이 인생의 위기에서 성전을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메시지일까요? 제가 성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모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성전으로 도망갔대. 왜 갔을까? 성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겠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다윗은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떡 먹으러 갔대. 배고파서. 그랬더니 성모가 대뜸 미쳤네. 다윗이 미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살 어린이도 압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다는 것, 7살짜리 어린이도 압니다. 성전에 떡 먹으러 가는 것, 성전에서 떡을 찾는 것,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 이상한 일, 미친 일이라는 것을 7살 어린이도 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에 갔습니다. 뭐 하러요? 떡 먹으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떡 먹으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이 떡은 배고픈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미치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21장은 다윗을 향해 미치광이, 성전에 떡 먹으러 간 다윗은 미치광이다 라고 기록하고 끝을 냅니다. 15절 보시죠.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친 짓을 하는 자를 데리고 왔느냐. 이것이 오늘 다윗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다윗의 미친 짓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떡을 찾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은 성전에서 떡을 찾습니까? 성전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왜 성전에 가야 하는지는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삶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기, 굉장히 위급한 상황과 급변하는 환경의 위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다윗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기죠. 신앙의 위기야말로 삶의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죠. 신앙의 위기는 성도로 하여금 마땅히 교회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위기일 때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찾아왔는데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떡 먹으러 교회를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밴쿠버에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예배 전 혹은 예배 후에 한식으로 식사를 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 신자의 입장으로서 밴쿠버에 있는 교회를 봤더니 한국식으로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빵 같은 간식으로 대체했더니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더라는 겁니다. 몇 번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리신 결론은 한국식 식사를 잘 준비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한국식 식사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교회의 위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죠. 성도들이 교회에 왜 왔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밥 먹으러 옵니다. 교회 와서 오늘 밥이 잘 됐네, 안 됐네, 반찬이 짜네, 싱겁네, 이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거네,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오늘 찬양이 기네, 오늘 찬양이 짧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이 많네, 말씀이 너무 없네, 목사님 위에 파워포인트가 오늘 잘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방송실 자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교회에 왔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밥 먹으러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배의 흠을 잡고 서로의 흠을 잡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날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성전에 나와갖고,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가슴이 뛰죠.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이 다윗을 향해 성경은 미치광이의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한 표현인가요? 우리 귀에는 과하게 들리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떡을 찾은 후에 다윗은 계속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성전에서 창과 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성전에 와서 무기를 찾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칼이 있답니다. 이 아히멜렉이 이 성전에는 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피해서 성전으로 도망간 다윗, 그런데 과연 다윗이 성전으로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떡을 준비해 놓으셨고 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이 칼은 어떤 칼인가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려고 이 성전을 찾아온 겁니다. 몸에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못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는데, 생각해보니 과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그 칼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칼 찾으려고 성전을 찾아간 겁니다.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무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이십니다. 이 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고, 이 무기는 세상을 창조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 무기를 곁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니 다윗이 환호성을 지르죠. 외칩니다. 9절에 그 같은 것이 또 없으니 나에게 주소서. 다윗이 정상인가요? 친히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 시선조차 두지 않고 골리앗의 이 칼을 보면서 우와, 이 같은 무기가 없으니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다윗을 향해 성경이 미치광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로 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귀에는 과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아십니까?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두려워 떨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싸우겠다고요. 사울 왕이 이 소년에게 자신의 갑옷을 건네줍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 갑옷을 받아서 다시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돌려주죠. 사울 왕이 자신의 칼을 이 소년에게 줍니다. 이 소년이 이 칼을 다시 사울 왕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손에 쥐어들고 골리앗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랬던 이 소년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무기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곁에 두고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외쳤을까요? 다윗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죠. 진짜 인생의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성도는 본능적으로 교회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한 주간 버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무기를 찾습니다. 교회에서 무기를 찾죠. 그런데 이들이 찾는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찾는 무기는 한 주간 나를 버티게 해줄,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뭔가 따뜻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찾습니다. 어디서 이 무기를 찾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 마음에 평안을 줄 무기, 나에게 위로하고 감동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줄 그 다른 무기를 찾고 있다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저는 떠납니다. 신앙의 위기가 이 청년에게 찾아온 거죠. 이 청년은 떡 먹으려고 교회에 온 청년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이 세상을 향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찾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잘했군요. 잘했습니다. 교회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교회에서 내가 찾는 그 강력한 무기가 없어서 떠났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요. 대체 무슨 무기를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청년이 찾고 있는 무기는 자신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말씀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온통 말씀의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다 그러면 그 좋은 말씀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말씀이 좋다 그러면 인터넷 클릭해서 좋은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은요. 좋은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고 있는 건가요? 욕을 먹고 있죠. 왜입니까? 교회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죠. 모두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무서운 계략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말씀, 감동 주는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선포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의 묵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날 향한 축복, 날 향한 위로와 격려와 감동, 뭔가 힘,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위로와 격려와 감동과 그런 좋은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 한 주간 나를 사로잡아줄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말씀의 무기를 받기 위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나를 감동시킨 말씀 들고 나가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들고 저 문을 열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분이 저의 유일한 무기시니까요. 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저 문 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기 찾지 마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 나갈 때 좋은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감동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문 열고 세상 나갈 때 공허한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감동, 이 메시지를 채우고 나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떡을 찾고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내 생명의 떡이시고 내 삶의 무기이시기에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전에서 떡을 구하고 무기를 구하고 떠납니다.
사실 다윗의 이 신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부터 다윗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라마 나요스를 향해 떠납니다. 그곳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 떠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오죠. 하나님께서 다윗 찾으러 온 이 사울 왕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로 찾아올 때 놀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그때 이미 라마 나요스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보셔야 합니다. 생명의 위기, 급변하는 상황, 환경, 다윗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요나단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성전을 찾아갑니다. 왜 성전 찾아가나요? 골리앗의 칼을 찾아서 자신을 무장하려고요. 과거에 땅에 널린 돌멩이 들고도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이지만 이제는 칼로 자신을 무장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성전에 도착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사장을 향한 거짓말이죠.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두려움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한 순간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물밀듯 다윗에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아는 용맹한 다윗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늘 신앙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실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정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이 두려워서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숨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은 이 가드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영웅이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조용히 이 가드라고 하는 지방에 숨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가지고 가고 있나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키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키죠. 들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숨고 피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모욕과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가드 왕이 다윗을 위해 옵니다. 12절 보시면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동이 변하죠. 미친 채 시작했습니다. 대문짝에다가 몸을 그적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아기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미치광이구나. 15절,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미치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치광이다 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신내림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에겐 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기스 왕은 종종 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을 미치광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미치광이가 나에게 부족해서 이 미친 자를 데려다가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신하들을 야단칩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을 보시면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로서 당당히 모압 왕과 그 땅의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1장과 22장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윗이 가드왕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대문짝에 몸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친 짓을 하고 난 이후에 쓴 시편이 34편 그리고 56편입니다. 먼저 시편 34편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한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답니다. 살려달라고요. 다윗이 드디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도 피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환경에서 떠나 다른 환경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하면 피할수록 세상을 향해 숨으면 숨을수록 자신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으로 피하면 피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디도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의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건져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과거 성전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거짓말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혀에서 악을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56편을 한번 보시죠. 56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밑바닥까지 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려운 날에 갑작스런 삶의 변화와 위기 속에 하나님께 피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성전에서 떡을 찾고 무기 찾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고요.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생명의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이것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 의지하겠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두려움의 상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뒤돌아서서 두려움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지만 기드온은 너무나 두려워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망설이며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너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다윗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품에 피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두려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미래와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대체 뭔가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요. 다윗의 고백이 저의 심금을 울립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가드왕에게 피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가드에서 미친 짓을 하며 생명을 구걸한 다윗입니다. 이 위기 속에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제 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